자, 여기 하박국이 여호와께 물어요. 우리 지난 어제까지 질문은 하나님 어째서 이 악당들을 써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도록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 바벨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진짜를 진짜로 세우기 위해서 가짜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하면 세상 영광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 영광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의 정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그 가인이 에녹을 낳고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말하자면 가인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에녹의 아들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그 부인 아다와 실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그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가인이 사람 죽였잖아요, 동생을.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77배가 될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뭘 근거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반하여 세워진 왕국이 바로 가인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 세상 영광,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계를 지배했던 두 나라가 있죠. 스페인 그리고 영국입니다. 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찌 될 수 있었는가? 힘없는 약소국을 침탈하고 약탈했어요. 그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그들의 피 흘린 대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며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다 그래요. 이게 바벨론이라 그 말입니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본문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보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이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어떻게 이 성이 세워졌어요? 피로 성이 세워졌어요. 말하자면 이 유다같이 이 약소국을 등치고 집어삼키고 피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피 빨아먹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 등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 바벨론 사상이 침투를 해서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의 피 빨아서 자기의 영광을 구가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다른 교회의 그 약한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빼앗아서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 바벨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내가 세웠다 해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이 약소국 피 빨아가지고 세워진 나라, 그래서 만들어진 영광,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14절 띄우고 같이 읽어요. 14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 인생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존재들로 우리들이, 또 만물이 지어진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거짓 것들이 가득 찼어요. 가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진짜를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높은 탑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애굽의 피라미드예요. 어떻게 그것을 지었을까? 그 큰 돌을 쌓아서 어떻게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이거 불가사예요. 과학적으로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피라미드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그 바벨탑이 쌓아지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흩어버려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 여러분, 세상 영광은 공허하게 돼요. 피곤한 거, 약한 거 약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돼야 되기 때문에 가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런 말하죠.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가짜잖아. 세상 만국 영광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속성, 그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 내가 거기에 절을 하겠는가? 그 가짜 영광에 왜 절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영광은 하나님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며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며 사모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아멘. 추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영광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하박국의 질문이 수수께끼 같은 이 의문, 풀리지 않는 하박국 속에 있었던 이 물음표, 이제 답이 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유다 백성을, 이 악당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치십니까? 그럼 이 악당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가짜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진짜 영광을 내버려 두고 이 가짜 핸드백 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짜를 부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하박국이 이거를 알아먹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그의 기도가 바뀌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 유다 땅에 있는 가짜를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바벨론을 부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그렇죠, 수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제는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인 줄 알았어요. 바벨론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가짜 영광을 하나님 부숴버리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소망이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를 하나님 선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란 참된 영광,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화답이 이제는 있어요. 12절 아니 예레미야서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이 오래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미래, 참된 소망, 자기 백성,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답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벨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화답하시기 위함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잇대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작은 소망,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기도받는 분 중에 잘 소리가 안 들리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아파요. 하나님 진리를 보기 원하고 주의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 잘 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조건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잇대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앞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취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잇대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